하나님의 나라와 6대 제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6대 제국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간섭이라는 표현보다 섭리라는 말이 제일 좋은데, 섭리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간섭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주관하신 것을 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세계 역사를 주께서 주관하시면서 어떤 의도로 가지고 하시느냐,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졌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들이 뭐 어떤 세상적인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해서 우리가 다스려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옛날 고대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배했었던 6개 제국들, 역사적으로 그 제국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요람, 예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애굽 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요람이라 표현합니다. 요람. 그 요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 백성, 땅,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성립이 된다.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 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애굽에 있을 때는 땅은 없죠. 아직 가나안 땅에 못 갔으니까. 그리고 법도 없었죠. 아직까지. 근데 시내에서 나오면서 법이 생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땅이 생겼고,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백성, 법, 주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것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각 세계 최강의 당시에 제국이었던 그 나라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가장 먼저 애굽,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애굽으로 부르신 거죠. 애굽으로.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성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계획을. 그게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신 내용인데,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15장 13절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400여 년 만에 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가나안 땅에 있을 때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부르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말씀이 나오죠.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가나안 땅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400년 동안 두고 보시고 그 위에, 그래서 이제 심판의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심판이에요, 심판. 쫓아내라, 진멸하라. 심판입니다, 심판. 가난한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죠. 그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부르시겠다, 이 말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누구를 택하신 겁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신 거죠.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단순히 요셉 애굽의 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총리가 되고 부귀영화로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르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불렀지 않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을 불렀죠. 그래서 뭐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보게 되면 꿈을 주셔가지고 볏집단의 꿈, 형제들 12명의 볏집단이 자기가 세운 그 볏집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 해와 달과 별들 11개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 그런 꿈을 주셨고, 뭔가가 높이 세우실 꿈을 주었죠. 결국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그게 이제 창세기 45장 7절 나와요.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총리로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개인적인 이익심을 가지고 자기가 총리된 것을 말하면 그렇게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시오,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핍박을 했고 형제가 돼서 나를 갖다 시기 위해서 종으로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총리를 세우셨어. 당신들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요셉의 위대한 점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신앙생활 살다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 그러면 내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병을 고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고,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더 좋은 간증은 뭘까요? 하나님께 나를 섭리하셔서 뭔가 하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더 귀한 신앙이죠. 내가 복받았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런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왜? 뭘 하기 위해서요? 애굽이라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요람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이제 먼저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굽 중에도 어디를 선택하셨느냐? 고센 땅이라는, 고센 땅. 근데 이 땅이요, 뭐 애굽에서 좋은 땅이 아니고 좋은 곳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이긴답니다. 우리나라 같은 백정이라, 백정. 옛날에 그냥 백정 하면 뭐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축업으로 가증이 여긴다고요. 고센 땅을 가증이 여깁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런데 이 고센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게 창세기 46장 33절 34절에 나와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고센 땅에 가면, 자, 요셉이 총리니 자기 형제, 자기 아들이 총리고 또 형제들에게는 자기 동생이 총리니까 그 총리의 힘을 얻어서 요셉을 따라서 수도에 같이 살면서 얼마든지 온유한 그 지역에 같이 살면서 벼슬이라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런데 왜 그런 뜻을 않고 자기 가정에게는 고센 땅이 있게 되느냐? 구별입니다. 구별.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시켜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별과 정반대된 것이 혼합입니다. 혼합. 하나님께서는 성별되지 않고 섞인 것, 혼합된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왜 고센 땅으로 주께서 묶어두셨느냐? 가장 미움받는 곳인데, 천박한 곳인데, 가정이니까 그 사람이 상종을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구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애굽의 도시 온이라는 지역이 이제 그 애굽의 수도가 있는 곳인데 그 지역에 자기 동생이 총리다고 가까운 곳에 살았더라면 떵떵거리고 살 수야 있겠죠. 그러나 아마 모르긴 해도 70명이 갔으니까 애굽 사람과 결혼하고 시집가고 애굽 사람 될걸요. 애굽파 돼버리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원치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이제 번성을 시키십니다. 번성을. 그래서 굉장한 핍박이 있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핍박 중에도 번성케 하신 거죠. 심지어는 막 남자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다 죽여라. 그건 무슨 핍박이죠. 그리고 이 라암셋 그런 어떤 성을 갖다 건축하기 위해서 여기에 막 노예로 혹사를 시키고 굉장한 핍박을 받아.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생육 번성케 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 7절, 12절, 19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죽는다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 핍박 중에도 또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였다. 학대를 받으면 이게 쭈그러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더 번성을 하는 거죠. 또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남자이면 다 죽여라 했을 때잖아요. 형제 명령. 그런데 산파가 하는 말이 바로 아니 그러려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갔더니 이미 우리 애굽 여인들은 그렇지 않는데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너무너무 건강해갖고 도착하기 전에 애를 낳아버렸더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급속하게 생육, 강성, 번성하게 막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죠. 자, 400년간 종살이에서 400년 전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입니다. 70명이 출애굽을 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0만 명. 얼른 인류학적으로 계산해도 답이 얼른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건 인구가 번식을 해도 급속도로 번식한 겁니다. 급속도로. 번식한 거예요. 번식이란 말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번성한 거죠. 번성. 70명이 400년 만에 60만 명이 되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70명이 70명. 400만 명입니다. 400만 명. 이건 대단한 역사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그렇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70명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입니다. 보행하는 장정, 남자들 20세 이상 된 그런 장정들 그게 60만이었다. 남자만.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200만 명이 좋게 넘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거는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나왔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오늘날 자식을 낳지 않는다? 자기 보고 걷어차는 거니까. 자기 보고 걷어차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하긴데도 싫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을 하셨느냐. 애굽의 왕조를 바꿔버립니다. 애굽의 왕조. 그러니까 요셉 때에 그때 왕조가 어떤 왕조?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이렇게. 그 왕조들이 쭉 400년간 흘러간 거예요. 힉소스 왕조. 그런데 이제 모세 이때 당시에는 이 애굽의 왕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힉소스 왕조에서 아모스 왕조라는 왕조로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요. 역사적으로 당시가 요셉을 알고 있었을 시대 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 이 왕조가 멸망해버리고, 조선 왕조가 완전히 이시조선이 멸망해버리고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른. 그래서 아모스 왕조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 요새의 양모가 된 핫세수트라고 하는데, 이 딸이 당시의 왕조 첫 번째 1세였던 투투모세라고 합니다. 투투모세 1세의 무남동녀 딸이 핫세수트인데, 핫세수트란 이 여자가 모세를 건져서 키우는 양모였습니다. 양모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조로 바뀌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애굽에 살고 있다. 그래도 요셉을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왕조 시대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했겠죠. 자기 나라를 구원했고 400년 전에. 그래도 공로가 너무 크니까 선대했을까요? 핍박은 안 했단 말이죠. 선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핍박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핍박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출애굽.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핍박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시련이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니까. 믿는 사람들은 시련과 핍박을 이건 내게 화다, 저주다, 안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명백하게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겪어졌다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면 그건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삶 속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건 꼭 화가 아닙니다. 그걸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작스럽게, 그래도 그전엔 대접을 잘 받았다가 이게 갑자기 왕조가 바뀌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9절 11절을 보면 핍박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가 황제를 말합니다. 바로 황제.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것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면 다음에 강성해져가지고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국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왜 이렇게 듣게 보느냐. 그렇게 이들을 그렇게 못하게 지금 단속하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심지어는 그게 이제 남자아이만 그렇게 계속 번성하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군사 아닙니까? 군사. 이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자. 이런 핍박이 임한 거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 모세를 드디어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모세를.
그래서 모세가 바로 딸에 아까 말했던 핫셉수트, 투투모세, 이 아모스 왕조의 제1대 왕, 투투모세 황제의 무남 동료였답니다. 무남 동료. 근데 그 딸의 양녀가 된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2장 5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투투모세 사후에 아마 모세가 양자로 되고 난 뒤에 아마 나이가 한 20 전까지는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강력한 왕자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투투모세가 죽은 후에 이 핫세스프가 약 20년간 섭정을 했답니다. 섭정.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권자였죠. 누가? 모세의 양모가. 그런데 모세는 이제 20세도 못 되니까, 그때는 어릴 때니까 상당한, 이게 계속 갔더라면 20년 갔더라면 아마 모세가 황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바로 딸의 양자가 되어서 그 애굽에서 자랐죠. 자랐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이 모세가 자라면서도 이 애굽 여인에게만 키워졌더라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모세를 갓난아이 때 건졌지만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바로의 그 애굽의 공주가 결혼한 여자가 아니니까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았던 것이 누구 찾았느냐? 이 바로 공주는 몰라요. 그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모세의 친엄마인지. 그런데 그 모세의 누이가 바로 공주에게 소개시켜준다고 했던 사람이 친엄마였죠. 그러니까 젖될 때까지 그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거기에서 키워진 거죠. 유모로.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 그런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젖을 일찍 떼죠. 그런데 그때 중동 문화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심지어 7년까지라도 계속해서 젖을 먹인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아주 길게는 보통 4, 5년 이상은 젖을 안 뗀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꽤 길게 이렇게 하면서 아마 모세가 이 어린아이가 이게 어머니하고 헤어지면은 만날 수나 있겠습니까? 못 만나죠. 그러면 쉽게 우리 같은 복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알 기회는 없어요. 어디를 통해서 알았겠느냐? 어머니를 통해서 알은 거죠. 여기벳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거든요. 여기벳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젖을 먹이면서 자꾸 어린아이에게 알려주니 이 어린아이 때라도 아마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 수도 있었겠죠. 어떤 영화를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제 스토리를 그리던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돼서 양자가 되어서 키워집니다. 그러다가 나이 40대, 나이가 마흔이 됐습니다. 마흔이 됐어요. 이 모세가 이제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애국 군사가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애국 군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럼 모래에 감춰버리죠. 감춰버리죠. 이게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바로 황제에게 들어갔고, 바로 황제가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때는 실권을 해서 이제 권세가 약했다 보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거죠. 이미 모세를 택하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모세 개인에게는 환난입니다. 그러죠. 어쨌든 왕자 신분에서 느닷없이 도망자 신세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받다가 그런 거룩한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이게 형들에게 팔려갖고 간 게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갑자기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개인에게는 환란이에요. 그러다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니까 요매는 것 갖고 말하지 말고 당장에 오늘 있었던 것 갖고 아웅다웅하고 그것 가지고 막 그래 갖고는 믿음이 큰 사람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 믿음의 눈을 열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매는 사건 가지고 뭐 복받아가 막 이것 때문에 울고 원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직 먼 겁니다. 얘기도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요 크게 봅니다. 크게 봐야죠. 좀 멀리 보는 거죠. 이미 요셉은 그랬고 다윗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하고 다. 그래서 모세 개인에게 얼마나 기가 막 왕자의 신분이 도망자가 됐다니까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 섭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갔는데 또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이라는 곳에 갔어요. 미디안.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어렵게 광야를 가서 만난 거 우물 하나 만나갖고 그 우물에서 좀 쉬려고 있는데 거기에 미디안 당시 그쪽의 제사장인 그 딸들 7딸들이 양을 치고 그 양을 물을 먹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자들만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와서 세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여자 쫓아내고 자기들이 물을 먹이러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개입해서 그 나쁜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미디안 제사의 딸 7딸들의 그 양들을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빨리 모셔와라. 그냥 버리도 어떻게 되냐. 그래서 모세가 그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가게 됐고 거기에서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게 뭐 도망자인데 그 모세를 갖다가 극진히 대접하고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면 뭐 유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속된 말로 거렁뱅이하고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 부모가 누가 있답니까? 결혼시키는 것 자체가 은혜죠. 결혼시키는 자체가 은혜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거렁뱅이에게 아니 이거 집도 없고 저도 아무것도 없는 이 거렁뱅이한테 뭔 자기 딸을 내줘요. 아무리 당시엔 고대는 어떻게 딸을 내줘 오히려 딸을 결혼시키면서 뭘 받습니까? 돈 받아요. 돈 받습니다. 딸을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파는 거죠. 남자들은 중동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결혼 못해요. 돈이 많으면 아내를 7명이고 10명이고 가질 수가 있고 지금이 중동이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합니다. 이때는 더 그렇겠죠. 근데 뭐 모세 속된 말로 이런 거렁뱅이하고 왜 내 자식 결혼시켜. 그냥 내 집에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내 집에 양들이나 치시오. 월급이나 주면 되는 거지. 그러잖아. 야곱이야 자기 삼촌 집에 갔으니까 야곱이야 조카니까 그러지만 조카니까. 이거 근본도 없는 사람인데 도망자 신세에 내가 저기 애굽의 왕자였으면 믿기나 하고 그래서 도망자를 괜히 받아주겠습니까? 괜히 후환이 두려워서도 못 받아주죠. 그냥 말은 안 했을 것 같고 그 신분을. 그런데 이런 모세 그 결혼 자체가 하나의 섭리죠. 미디안 제사 사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뭐 제사장이 있었나? 있었죠. 창세기 보게 되면 그 아비멜렉도 나오지 않습니까? 살레망,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아마 이때 당시에는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성호가 계시가 안 됐을 때입니다. 계시가 처음으로 야훼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가 된 것이 모세에게서부터 계시가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라요. 모세 오경을 쓰신 분이 바로 기록하신 분이 모세 아닙니까? 이게 모세가 창세기도 기록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창세기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거지 모세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나의 이름을 계시한 것은 모세가 처음이에요. 처음.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성호가 처음으로 계시된 것이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이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다 이것을 밝히는 거니까. 주권이 딱 서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 중에서. 주권, 땅, 백성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이게 아닌데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 띄워집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그 이름의 본뜻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애굽의 신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죠. 우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같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정반대적인 의미죠. 우상과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알고 있는 애굽의 그 신과는 다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물으면 하나님, 내가 애굽에도 다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그것들하고 똑같은 이름을 말하면 안 되잖아. 이 이름을 말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다. 나는 그 우상하고는 다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본인의 정체성,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드러내시는 계시의 사건이죠. 이때 처음으로 계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 그때는 자기에 따라서 자기 어떤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을 믿는 거죠. 이게 통용이 됐던 시대예요. 통용이. 하나님이 안 단단하셨으니까.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때 이 미디안 광야신 이 제사장도 이제 모세 장인이 되는데 이분도 뭡니까? 하나님 계시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가 안 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섬겼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이 아브라함을 용접했던 그런 제사장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또 이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제사장의 사이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대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이 흘러갑니다. 40년. 그래서 모세의 나이 80세 때 80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다가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80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세우시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애굽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요람 애굽.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애굽이었다. 애굽이라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또 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부르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우시고 드디어 모세의 나이 80세 때 부르셔가지고 이제는 다시 애굽에 있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가라. 그때 처음에는 모세가 못 갑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 갑니다. 이래서 못 갑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호되게 뭐라고 하시죠? 응?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했더니 가라.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가라. 그래서 갔죠. 가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가서 생겨난 일들이 바로 애굽에 우리가 그 유명한 10가지의 재앙, 피재앙, 나일강이 피로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런 10가지의 모든 재앙들, 악질, 독종, 우박, 흑암, 장자 죽음, 이런 10가지 재앙들을 거푸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재앙들이, 무서운 재앙들, 그게 막 계속 있게 된 거죠. 있게 된 거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 이스라엘을 그 무서운 그 심판 중에도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구별하십니다.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셔요. 그게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8장 21절 23절 보면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재앙들, 파리 재앙으로부터 계속해서 장자 죽음의 재앙까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들은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십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흑암의 재앙도, 애굽에는 해가 어두워져서 깜깜해서 낮이라도 안 보이는데 고센 땅만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별하신 거죠. 제가 계속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온 세계 예수님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 있겠다고 하신 그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기도한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이 고센 땅과 같아서 하나님의 손길로 덮어주셔가지고 구별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하십니다. 계시록에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무서운 재앙들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계시록의 핵심은 뭡니까? 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쳐가지고, 그게 이제 14만 4천 명인데 상징적인 숫자죠. 인을 쳐서 구별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재앙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보호하시겠다. 이게 계시록이거든요. 두들겨 패서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재앙 중에 보호하시겠다. 세상을 의미하는, 성경적으로 의미하는 예굽을 심판 중에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계시록 시대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종말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이 하나님 입맞은 교회들은 보호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렇게 구별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길을 가르시고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불과 구름 기둥하면 뭘 의미합니까? 기적과 능력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그게 불과 구름기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40년간 광야에서 그 길이 없는 곳에서 불과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구름으로 200만이나 돼 있는 사람들 앞에, 이 뜨거운 요즘에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구름이 가리지 않으면요 광야에 다 죽어요.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 기둥처럼 이렇게 길게 하늘에서 이렇게 뻗쳐 있는 겁니다. 융단같이.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죠. 낮에는 해에 타서 죽지 말라고. 밤에는 중동 지역은 낮에는 뜨거운데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난로를 피워준 거죠. 불기둥. 그래서 불과 구름기둥입니다. 불과 구름기둥.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인도하신 거죠. 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주권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주권. 누가 주인이냐? 다시는 주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이제 계시하셨고 드러나셨고 실천하시고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400만, 200만이나 됐고 뭐만 남아있으면 됩니까? 이제 땅만 있으면 됩니다. 땅. 그럼 나라가 성립이 되죠. 이제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뭘 주십니까? 구체적으로 율법을 제정하시고 주십니다. 시내산에 40일간 금식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율법 받았어요. 율법.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그게 쭉 나오죠. 그게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 사건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계속 율법의 말씀,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율법의 말씀들이 나와요. 율법. 법을 주시거든.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되니까, 주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법을 주신 거죠. 거기서 그 법을 주시고, 출애굽기 24년,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죠. 일방적으로 이때 구약시대는 일방적으로 법을 주시고 통보하신 것이 아니라 법을 주시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자, 출애굽기 24장 7절에 10절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대표 이스라엘 200만이 다 올라가서 놓고 70명의 장로가 올라갔죠. 대표로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율법 말씀 받고 율법을 다 읽어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약속을 맺고 피를 뿌린 거죠. 언약식이라는 거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이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십계명 나온 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살인, 간음죄, 거짓말, 부모 공경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을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을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게 분명하게 구별을 딱 해야 돼요. 예수만 잘 믿고 법을 안 지킨다? 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고생하지. 하나님은 은혜가 통 없지. 지 혼자만 잘났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선을과 싸우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선을 행하고 법을 잘 지키면요 복 받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속된 말로 복 받을 일을 해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성경 원리 아닙니까? 심지는 않고 복은 받고 싶고 그게 도덕심포죠. 복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 지켜. 그거 복 받아. 그게 성경의 원리인데. 영혼 구원받는 것이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것은 은사니까 선물이니까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야 구원받는데 삶 속에 복받고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은 내가 그런 일을 해야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법을 안 지키면 내가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민수기나 신명기를 옛날에 강의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해서 순축불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 네가 이 말씀을 따르냐? 들어가도 보고받고 나가도 보고받고 이 떡 반죽거리 보고받고 이 자식이 보고받고 이 하는 일이 보고받고 뭐로 계속 보고 쭉 말씀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거 안 지키면 하는 것마다 저주가 갈 것이다. 이게 성경의 율법의 정리거든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복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절대 우리가 심는 것, 희생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안 보십니다. 반드시 대가로 갚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성막을 만드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시내산에서 받고 다 설계도 받았잖아요. 성막은. 그게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30장까지 쭉 나옵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만들었어. 출애굽기 40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정월 초 1일 유대 열기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출발한 날짜를 새롭게 시작한 날짜가 6월절이었고 6월절이 지나고 만 1년이 됐습니다. 만 1년이 돼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정월 초 1일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고대였던 지금도 세계 열강들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뭐 이런 애굽이라는 나라든가 그 다음에 시리아, 아수르, 그 다음에 뭐 어떤 바벨론, 메세바다,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 강대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여러 가지로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어떤 것을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흐름에 차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 참 어떤 하나님의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창세 때부터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어떤 조건 같은 것인데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마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럽니다. 지키면. 그럼 너희가 내게 속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러면 그 결과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베라카란 말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다잖아요. 무릎을 꿇은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죠. 제사장 나라. 기도할 권세,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건데요?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그게 교회죠.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해야죠. 그 일을. 그래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역사회를 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교회의 본분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어떤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